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나머지 5, 6, 7, 8, 9, 10 요거는 이웃사랑인데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우리 낳은 부모를 가리키겠죠. 우리 낳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세상에서 모든 도덕, 무슨 뭐 종교에서도 다 부모 공경 잘합니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기독교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경하다 요 말 속에는 카베드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요 카베드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카베드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위치에 놓고서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경하면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그것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생,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이게 뭐야? 여기 보시면은 의도적인 살인, 보복살인, 무의식 중의 살인, 자살, 낙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보면은 뭐 그래서 요거를 그 무의식 중의 살인은 그 신명기 22장 8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노라. 자, 요거는 무의식 중의 살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건데. 난간을 안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 떨어지면은 여기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의도적인 살이든 또 보복살이든 무의식적인 살이든 자살이든 낙태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인이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 행위도 금지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5장에서 보면은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는 것, 이런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것도 마음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젠가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분이 그 기사 밑에다 그냥 어느 그 배우 유명한 탤런트인데 여기다 그냥 악성 댓글을 달아서 이게 그 악성 댓글을 보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탤런트가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은 직접 살인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에 와서는 바로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미움을 아주 통해서 사람을 죽는 경우 이것도 살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인을 그럼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요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무의식 중에 뭐 이렇게 하는 살인 이런 것도 예수님의 마음의 살인 무의식 중에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재판관이 뭐 살인 그 재판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사형 선고 내리면.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뭐 전투 중에 또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건 뭐 사형 이런 살인죄가 살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조처들 이런 것들은 아마 예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요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요 창조 질서,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의 둘이. 요거는 결혼의 원리.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이런 불법적 성행 이런 것들은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간음. 매춘한다든지 또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을지라.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게 아닙니다. 또 남자인데 내가 여자 같은데 그래서 여자 이렇게 해서 결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언젠가 보니까 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남자라는 그 정의를 아예 그 혼인 저기서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 감리교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남자 여자를 결혼을 갖다 둘 사이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요 근래 여기 성경에 창세기 2장 입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남자와 여자잖아요. 여기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다. 뭐가 둘이 결합을 해서 부부가 된다고. 더군다나 이 교회 헌법의 말입니다. 그걸 또 그냥 잘했다고 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도 정죄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다 마음의 음이 가늠해. 예수님은 아까 살인도 마음에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죽거나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 여기서 간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간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랬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고린도전서에 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살하거나, 간음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간음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도둑질하지 마는데 이거 글씨가 타이틀이 잘못됐는데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권리에 대한 침해 이런 것도 도둑입니다. 도둑질이니까 남의 것 물건 훔치는 것만 아니고 너무 지적인 재산권, 눈에 안 보이는 재산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거요. 이 근래에 보면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타인의 재산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은 그 넓은 땅이다 공산당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 땅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개인의 이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땅이 다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래도 그게 뭐예요? 땅은 국가 거기 때문에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그 국민들이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전혀 못 합니다. 왜? 국가에서 만약에 그 땅 소유권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뭘 안 주고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민주국가처럼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부 통제, 정부 통제에 아주 완전히 그 독재 체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토지, 재산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외로 나와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입니다. 캐나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막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중국 사람에서 계속 자기네 나라에서 못 사고 해외에 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못하게 가서 이렇게 올리고 그 세금을 높이고 그래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이런 데 그냥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사들이고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가서 땅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거를 법적으로 이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전에 영주권까지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뭐 제주도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 중국인들이 뭐 영주권 받고 차지하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러나 러시아 사람이 자꾸 하나둘씩 와서 살더니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먼저 빼앗았잖아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 사람이 하나둘 계속 오더니 많아지니까 이번에 또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또 침공했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체제가 다릅니다. 사유재산 이런 토지 이런 사유권이 없는 나라예요.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가요.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다른데 계속해서 무방비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고 건물 사기 이렇게 내두면 결국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이 중국 사람들이 많을 때 내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거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침략을 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거 거짓 증거는 요거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을 빼앗는데 이때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빼앗습니다. 여기 이제 이세벨이 동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이렇게 거짓말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죽이긴 다음에 이거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거짓 증거하는 걸 아주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 15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들을 거짓으로 모함했을 경우 그 형제에게 똑같이 그 벌을 내려라. 예? 거짓 증거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받게 하라. 이런 식으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탐내지 마라 그러는데 이웃에 가진 것을 이렇게 탐내고 여기는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이런 걸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마다 보면은 그 유부녀가 다른 또 유부녀인데 이거를 연애하는데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로맨틱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유부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그 바람 피고 이런 거를 아주 고상한 사랑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드라마에 막 계속 나오면 그걸 쫓아가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이런 걸 탐내지 말라 그래. 이웃에 속한 모든 것도 탐내지 말라 그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인탕이 죄를 낳고 죄가 장군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은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탐욕을 부리는 데가 있어요. 사실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바로 이웃 국가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뭐 한복이나 김치 심지어 한글도 다 중국 거라고 그거를 아주 중국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거기 세뇌가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도 못하죠. 구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전혀 외부 세고 단절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세뇌를 시켜요. 그 14억 인구를요. 그러니까 이 14억 인구들이 해외로 나오면 죄다가 한복은 우리 거, 뭐 김치도 우리 중국 거, 뭐 한국말 한글도 중국 거,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뭐. 다 중국이 도와줘가지고, 뭐 중국이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도 다 지원해주고 막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요. 다 이것도 뭐예요?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탐욕에 비롯된 거예요. 이 땅이 러시아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나라 100배 어마어마 그렇게 땅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나눠줘야 될 텐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또 대만에 또 땅을 뭐 침공해가지고 전쟁 이렇게 뺏은 중국도 얼마나 넓어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또 남의 걸 또 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불사한다 그러고 그런 것도 다 개인도 탐욕이지만 국가도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죠.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헌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제헌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여기 기초를 잘 쌓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요거를 기초로 한 아주 아주 선진화된 그러한 법이다. 중공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북한 공산주의 헌법은 전혀 다른,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 사랑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아무리 정의를 부리짖고 평화를 부리짖어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랬죠. 하나님 없는 정의 평화는 완전히 그거는 이기적인 평화 또 정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전혀 무의미한 그런 정의 평화죠. 십계명의 기호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첫 번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헌절에 제가 이러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십계명의 우리 제헌절 헌법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그런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요거를 지키는 자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북한은 완전히 정말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인정을 못 받고 퇴보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은 1940년 7월 17일 공개되었는데 이 법의 기초는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그렇죠? 두 번째, 제헌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법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십계명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방향을 잡은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노고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 뭐 무덤을 파내라 뭐 그냥 계례도당, 북한이 항상 말하면 계례도당이라고 그러다. 거의 뭐 5, 60년이 돼도 아직도 계례도당이라고 해요. 그걸 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뭐 그냥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북한이 계례도당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애국자입니다. 북한이 욕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모든 국가들이 법의 기초로 삼아 지킨다면 개인과 국가 간 모든 다툼과 불화가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으므로 제헌절을 맞이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십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요. 우리의 이런 사명인데, 단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도덕법이지만 도덕법은 율법에서 도덕법은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건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은 그러나 거의 다 폐기됐습니다. 시민법도 일부분만 지키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무튼 십계명이 도덕법이라 오늘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에 물론 요 도덕법의 율법 십계명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는 것은 초등교사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한 또 사실을 꼭 아울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